아까 아침에도 우리 총장님께서 밥을 사주신다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 성격이 정말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거나 또는 낯선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무슨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신 경건회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합신 경건회 1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개강 심령 수련회를 설교해야 되라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정말 지난 2달 동안 정말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채증이 걸린 것처럼 이 심적인 부담감이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합신 다닐 때 심령 수련회 할 때요 한 가지 딱 얻어 걸린 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측면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마음에 한 가지라도 남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목회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앞서간 사람의 그 걸음이 여러분에게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냥 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가면 된다. 그러면 뒷사람에게는 그것이 길이 된다. 이런 문장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그렇게 앞에 가셨고 저도 또 그분들의 목회의 그 걸음걸음이 제 인생의 길이 되어서 또 그 길을 잘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조금이나마의 한 그 발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좀 분위기가 경직되면 가끔 이렇게 좀 아재 개그를 하나씩 합니다. 여러분들께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맞추시면. 근데 요즘 전도사님들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한테 제 서재에 책이 있어서 마음껏 뽑아가라. 근데 가져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왜 안 가져가냐 했더니 목사님 혹시 PDF 파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책을 안 가져가고 다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 낸 문제를 맞추신 분에게는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이제 합신 서점에서 직접 사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 숫자 중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네. 맞아요. 19만. 네, 진짜 쉽죠? 아니, 19만 그랬는데, 이거는, 이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랍니다. 네, 19만. 자, 그럼 이제, 재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 앞으로 꿈이 뭐냐? 우리 전사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당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네. 꼭 손들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재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들이라는 표현은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몇 조 원의 재산을 가진 아들, 그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으셔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백을 믿고 세상 삶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령 수련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이 사역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합신 개강 심령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왜냐하니까 다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 해석이 맞냐, 문맥의 흐름을 따르고 있냐, 왜 설교하는 분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냐 등등 설교를 분석하고 칼질하는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윤선 박사님의 일화를 듣고였습니다. 저희들이 개강 심령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사를 모셨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들의, 제 바로 윗기수 선배님들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성경도 이상한 해석을 하고 내용도 자기 얘기만 하다 가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이 학우의 임원들이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졌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합신 개강 심령 수련회에 저따위 강사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손을 가리쳤는데 제일 앞에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기도하시던 박윤선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걸 가리키시면서 그걸 보고 나자 그 교수님들이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고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도 저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역대 개강 심령 수련회 부흥 강사 중에 최고의 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학우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는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강사가 와도 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이상한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한 가지 말을 탁 던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나이가 40이 되면 리어카를 끌어도 자기 리어카를 끌어야지. 남자 나이 40이면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제 마음에 탁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남자 나이 40이면 리어카를 끌어도 자기 리어카를 끌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 저도 40에 단독 목회하게 해주세요. 제가 27살에 처음 전도사가 돼서 14년 부교역자 생활하고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탁 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지금 필리핀에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필리핀에 가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탁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 기도했잖아. 남자 나이 40이면 리어카를 끌어도 그게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강사님이 그냥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툭 던졌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화살이 되어 꽂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그게 나이 만 40 10월 달이었어요. 2달만 지나면 41가 되는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번 심령 수련회 제가 이 성경의 무슨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마음에 담아둘 것이 있으면 잘 담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은 뭐냐면,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임모 목사님이십니다. 잠실에서 목회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발음이 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성격이 워낙 급하셔서요. 그리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요, 늘 설교 준비를 하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새벽기도 끝나고 설교 준비 또 준비, 뭘 오려 붙이시고 갖다 하세요. 그런데 항상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는데, 근데요, 부목사 때 이것저것 피곤도 하지만 그 설교를 맨날 똑같이 들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거예요. 제일 뒤에 앉아서 졸고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맞이하고 막 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목사님이 저를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병진 목사는 앞으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딱 그래요.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아니 목사님, 부목사 체면이 있지 성도들 앞에서 존다고 이렇게 세우고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다니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오라. 그런데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없고 그렇게 복음 중심의 설교가 없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매일 새롭게 들리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각자 다르게, 또 각자 다른 본문에서 각자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지금도 우리 부교역자들의 설교를 어찌하든지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저도 영감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분들의 설교를 가지고 또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저에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일이지만, 종교개혁의 5대 정신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모르는 우리 합신생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개강 심령 수련회에서 첫 번째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왜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수만 강조하면 되지 왜 오직, only라는 말을 꼭 붙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이라는 수식어를 반드시 붙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많이 갖다 붙였죠. 외경, 가경, 전통 또는 규례 등등의 많은 것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갖다 붙였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만으로는 부족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성자들의 어떤 유품들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든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면죄부죠. 면죄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성인 숭배, 묵주기도, 성인 축제일 등등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참된 믿음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너무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곧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보다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국 교회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시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영상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고 있습니다. 장마 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진짜 설교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다가 요즘에는 돌아가신 분들까지 나타나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되니 이제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말씀의 홍수인데 이 홍수 중에서도 정작 성도들은 그 마실 물이 없이 기가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정말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그냥 젖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합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 250명 정도 모이던 주일학교가 요즘에 120명, 130명밖에는 안 모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교역자들이 하는 말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집으로 찾아가고 신방해도 교회로 보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른들 예배가 줄지 않고 오히려 한 100명 정도 좀 더 늘어서 지금 이제 교회가 조금씩 더 활기차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무슨 세상적인 방법, 무슨 프로그램이 좋더라 뭐 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를 일으키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교회를 향하여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복음에 강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가짜가 판을 치듯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진실되게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약학, 구약학 교수님들이 이 팬데믹 때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소개돼서 저희 교회에서도 진행했는데 책이 6권으로 구속사적인 관점, 또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 성경을 쭉 풀어서 기록해 놓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통독하도록 유튜브에 그것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온 교회가 그 성경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제가 그것들을 내용들을 보내줍니다. 그날 읽을 성경의 내용, 그리고 그날 읽을 내용들의 요약, 또 그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 보내줬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읽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저는 또 설교를 할 때 그 본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할 것인가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뒷담화가 없어지고 모이면 자신들이 읽은 성경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서 올해 2차 통독을 합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들에게 이것들을 소개했는데 지금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도 하시는 것 같고 몇몇 교회들이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온 교회, 작년에 저희 교회가 약 400명 정도가 성경 통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역시 교회는 복음이다. 역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께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이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서로 화해하라, 중재하자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먹고 한바탕 후다닥 하고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탁 풀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꼬부라지면 천국 갈 때까지 안 펴져. 뭘로도 회복이 안 돼. 관계 개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문제가 수습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자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서로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함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부둥켜 안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설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하게 붙들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목회 현장에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복음 설교만을 한 3달 정도 합니다. 부활절 어간에 1달, 그 다음에 가을에 대각성 전도 집회 때 1달, 그리고 성탄절 때 1달. 3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여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넘쳐납니다. 그리스도로 넘쳐납니다. 성막, 제사,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자들의 예언, 뭐 어디 하나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것은 목회자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수종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강 심령수련의 첫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단지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거룩해져가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예수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안다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목회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네, 목회 현장에서 보면 그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들이 다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이 시간을 빼앗기는 일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때 나의 종으로 내가 부리는 어떤 요정으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히 담으면 근심, 걱정과 세상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들어올 때 가슴이 뜨거웠는데 공부하다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공부하다가 여러분 혹시 가슴이 냉랭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슴이 뜨거워져 그 예수를 위해 공부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담은 성도는 자연히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보면 제일 예수님 안 닮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설교는 너무 그럴듯하게 하고 너무 예수님 같이 해요. 너무 어쩌면 예수님도 저렇게 설교는 못 하시겠다 싶을 만큼 설교를 정말 잘하는데 강단에서 내려와서의 삶은 정말 아닌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닮으라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것을 느끼며 다시 무릎을 꿇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수건 사업,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가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에 앞으로 큰 기도 제목이 정말 다시 박윤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나타나기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후배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나타나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종업원들에게 한번 예수 믿으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택시를 타시면 택시 기사에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처음 말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렵던지요. 제가 이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걸 도전을 받아서 한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님들에게 말을 붙이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막 손에 땀이 나고요. 그리고 면박을 받을까 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엘리베이터를 타면 일단 인상부터 살핍니다. 제가 관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험상궂은가, 성질이 더럽게 생겼나, 착하게 생겼나 이런 거 보고 일단 좀 우락부락하고 막 덩치가 크고 이러면요, 입이 딱 닫아져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구를 만나든 저 여기 메토에 사는 어느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의 자리로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 신앙의 가장 ABCD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시간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신에 들어온 거죠. 아멘이세요? 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교를 가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폭넓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마음의 그릇이 넓은 것처럼 얘기해요. 이것은요, 제가 인도에 갔더니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들 중에 서열 넘버 9입니다. 예수님이 9번째 신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도 받고 코끼리도 받고 소도 받고 자기들은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한다. 굉장히 넓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이 은혜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 중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메어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야 친구야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뭐 이러든가 아니면 새치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든가. 이 친구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에서 친구를 달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가집이어도 아무리 베니아판으로 이 천장을 만든 집이라도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들어내리는 것, 이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기초 상식이 안 된 몰상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친구들을 칭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예수님이 볼 때는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게 뒤끝이 없겠습니까? 야 침상 들고 가라. 네가 고침 받았다. 이게 훨씬 쉽죠. 그런데 예수님 왜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그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 그것이 제물이 되어 드려지면 제사를 드린 이 사람이 1년 동안 죄가 사함받았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그 대속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죄는 1년밖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임시적인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영단번의 효력이 있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오면 은혜의 보좌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으로 드렸습니다. 죄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짐승의 피는 소용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효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외친 이유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죠. 청년의 시신이 사람들에 의해 운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만 의지하며 살던 과부에게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찍 남편을 여의신 분들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아들이요, 때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애인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참 이 감정이 복잡 미묘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삶을 나누게 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청산가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는데 제가 그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정말 어느 날 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자기 사이에 와서 누워서 자는 데도 있더라. 이럴 정도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의 아들은 삶의 전부예요.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나인성으로 들어온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과부를 위로하시고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더운 지방에서는요, 이게 빨리 부패됩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이제 시체가 썩어서 이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육수가 뚝뚝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코를 찢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완전히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도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 그때요, 걸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그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 전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뒷걸음질 하다가 어떻게 하다 십자가에 죽었고 어떻게 하다가 기절됐다가 다시 깨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순천향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기사가 났죠. 한 몇 년 됐습니다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와, 신문에 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났다. 여러분 그 집안에 어떤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뭐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죽었어요. 정말 힘들게 한 남편이었어요. 정말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눈에서는 우는 표정을 짓지만 입가에서는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입관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살아났다고 살아난 게 아니라 의사가 죽었다는데 하면서 관 뚜껑을 다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연히 일어나도 기적이라 하고 기사가 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신약에도 예수님 수없이 많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살아나신 걸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농부들이 첫 소출을 따면서 올해는 풍년이겠다, 올해는 많이 거두겠다 하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보면 이제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완전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인성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성. 그래서 늘 제한,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인생이 겪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려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이 아이러니한 공의와 사랑의 충돌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공간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는 죄가 없어야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겠다고 해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는 나 때문에 죽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참남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전이 있는 곳이다. 판신전은 판신은 어떤 시냐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당나귀. 그래서 노동의 신이고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 판신전이 있는 곳은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태백에 가면 한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황지에 큰 연못 같은 데서 이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것처럼 큰 연못인데 동굴 밑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막 거기 다슬기들이 막 시꺼멓게 붙어있는 거 보니까 1급수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애쓰는데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런 물이 솟아나는 곳에 판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판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근데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뭐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셔야 된다는 말. 그 두 가지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는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바라보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났어요. 이제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봐. 나 자꾸 찾지 마. 이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하시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잘 지킨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영원토록 참 안식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염소는 왼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말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 정관사가 붙어 있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가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유일한 only Jesus, only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뒤에 가니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후서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믿고 그리고 따라야 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2025년도 개강 심령 수련회 모든 학우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나 저거 아는데 또 하네가 아니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들을 때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온 학우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충만히 담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김중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노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모든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이 정도 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사람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 쿡 찌르면 어디 맛집이 있더라. 수원에 맛집이 많죠. 그렇죠? 역시 여기는 이쪽 분단은 공부만 하시는 분들 같아요. 흔들림이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셔. 수원에 맛집이 많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수원에 올 때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생각 한번 하고 와요. 쿡 찌르면 맛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뭐 성도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정말 세상이 힘들어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도 안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세상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압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꾸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커질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내 한계가 여기구나 하고 그만두고 조용히 야반도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등을 떠미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 힘을 내라 다시 말씀하실 때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면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의 길로 부름받아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그 다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뛰어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개강 심령부 수련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 내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인생,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